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기도하며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십니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 또 간절함에 응답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을 내어놓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정과 모든 혼란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불안하고 찢기고 힘겨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상계엄과 탄핵 정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둡고 차갑고 추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또 두 번째 탄핵안 아버지 하나님 의결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어긋나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하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이 나라의 민족의 혼란과 또 어지러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시린 상황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 빛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환우들 하나님께서 그 시린 마음 감싸 안아 주시옵고 또 속히 모든 연약함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진로와 학업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아모스 8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네 번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언서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아모스서에는 총 5가지, 크게 보면 4가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8장 다음에 나오는 9장의 환상까지 하면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모습을 통해서 멸망에 대한 아수르의 그 침입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이 어떤 처지에 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경고를 전합니다. 메뚜기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중보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심판이 보류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판 멸망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모스의 중보로 말미암아 멈춰지게 됩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이 다림줄은 이렇게 줄을 내려 가지고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울기. 그러니까 처마 끝에서 다림줄을 내려서 그 무거운 줄을 달아서 줄을 내려서 그 집의 기울기 정도, 그래서 얼마나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 이것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 북이스라엘 상황과 형편을 재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현실, 역사적 현실 속에 이렇게 간섭,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재고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잘못 수직 수평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잡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 이것을 드러내는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7장, 8장 이렇게 9장에 이르러서 나오는 환상들 중에서 이 8장의 환상이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바로 이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 광주리. 이 생뚱맞게 무슨 여름 과일인가? 여름 과일, 이게 갑자기 여름 과일을 여름에 당연히 이렇게 달고 맛난 이 여름 과일들이 한 바구니가 담겨져 있는 이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네가 보고 있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보고 있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조금 생뚱맞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어 유희, 하나님의 유머, 그러니까 유머라고 하면 꼭 웃긴 이야기만 유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해학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독특한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름 과일이라는 말은 우리 말에서는 그냥 여름 과일로 번역됐지만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카이츠. 카이츠라는 이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끝, 종말, 마지막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는 캐츠라는 단어입니다. 카이츠와 캐츠. 이게 사실 히브리어 자음으로는 똑같이 쓰여집니다. 카이츠, 캐츠. 그래서 우리 자음으로 보면은 키역, 이응, 치읓. 우리나라 자음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캐치도 키역에다가 복모음이니까 이응, 치읓. 그래서 당시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모음, 기호라는 게 있기는 있었지만 모음이 없이 그냥 자음을 써놓으면 그 문맥과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에 맞춰서 이 모음을 붙여서 읽어내고 해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쓰여졌겠습니까? 키역, 이응, 치읓, 카이츠를 보여주셨다. 카이츠가 뭐라고요? 읽는 사람에 따라서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캐츠라고 읽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봐라 여름 과일을 한 광주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자 봐라 끝이다. 자 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여름 과일이 아니라 끝을 너는 보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자 하나님의 이 멸망 심판에 대한 예언과 경고라는 것이죠. 자, 너 끝을 보고 있지? 이 끝이 이룰 거야. 이 끝이 임하게 될 거야. 끝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끝, 북이스라엘 왕국의 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데 그 끝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빈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끝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그러니까 초하루 축제 월삭이라고도 하고 그날 이 월삭 날에는 첫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달의 시작 날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빨리 이 초하루 첫날에 첫 시간을 드리는 첫 소산을 드리는 이 첫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곡식을 빨리 끝나서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 수 있을까?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언제 팔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그러니까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되는 줄여서 적은 양을 주고 그리고 추는 느리면서
아니 당신이 가져온 거 한번 달아봅시다. 가져온 것을 달아보는데 사실은 정량을 가져왔는데 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뭐 얼마 되지 않는 거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이 가난한 사람들 것을 속여서 착취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의 그 밑바닥까지 다 탈탈 털어서 그렇게 속이고 갈취하고 뺏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너희들 끝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 나게, 가난한 사람, 빈궁한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 너희들을 끝장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모스가 남유다 사람이었던 아모스가 선포했던 것은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결국 멸망의 이유, 이 여름 과일 카이츠가 결국 캐치로 끝이 임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런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의하게 갈취하고 속이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또 그들이 맺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잘못된 열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우상 숭배 행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열심을 다해서 뭔가 하고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절기, 그들의 열심을 다한 신앙생활, 이것이 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말씀의 핵심은 9절은 이 1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또 여러 연약한 상황이 있고 그래서 참 살기 팍팍하고 못 살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살기 팍팍하고 못 살겠다 하는 그 어떤 상황 조건보다도 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상황 속에 느끼는 그런 영적 갈급함과 영적 고갈, 영적 목마름, 영적 기갈.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래도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그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나라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들을 때마다 저분은 우리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구나,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 비상계엄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무리 물론 대통령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비상시에서만 써야 되는 권한인데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고 또 야당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야당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회에 난입하게 만들고 이런 게 좀 저희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상당히 불이하고 또 상당히 우리 이 보통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하고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실과 괴리되고 또 그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 먼 불이한 어떤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통치자가 계속해서 이런 통치 행위를 하는 게 맞는가 하고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터뜨리면서 집회하고 또 외치고,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두 번째 탄핵안이 이제 본회의에 국회에 제출되어서 의결 투표 과정을 거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모스서의 이 상황과 또 우리가 이 맞닥뜨린 현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보면 크게 성경에 당시 하신 말씀이 우리하고 아주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모스서도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으면서 메뚜기 환상, 불의 환상, 다림줄 환상, 또 이 여름 실과 환상, 그리고 그 다음 9장에 가서는 성전 제단의 환상, 성전 제단이 무너지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를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는 메뚜기 환상과 불의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로 중단이 되고 그 심판의 경고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 실과 환상부터는요, 아모스의 중보가 없습니다. 그냥 반드시 이루어질 끝의 모습이고 멸망의 모습이고 심판의 모습, 이것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날이 이르렀고 때가 다 되었고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용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고 또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때인가, 아니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는 이미 시기를, 때를 놓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오셨듯이 우리가 외치고 부르짖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악의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시간을 주고 계시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이 나라에 불의하고 잘못돼 가고 있는, 또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또 변명하고 또 다른 말을 하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통치 행위로부터 통치 행위가 중단되고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의결하고 결정하는 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속히 제거가 되고 하루속히 이 나라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그렇게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현실 정치 또 역사적 현실을 놓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당대의 현실,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삼가 돌아보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를 그 심판의 말씀이 이 나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크게 들림에 하나님의 심판을 제하여 주시고 또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캄캄하고 침침한 현실적인 모습들이 속히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현실, 사회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기를 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아모스서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4-5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현실 속에도 메뚜기 환상이 임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안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상황이 지표들이 더 안 좋아지고 또 대한민국을 향한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메뚜기가 먹어치우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또 불의 환상처럼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 동력이 불태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나 아모스가 기도할 때 이러한 이 환상 속의 심판의 경고가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나라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불의한 모든 어두운 구름들이 걷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지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또 캄캄하고 불의한 여러 가지 현실들이 속히 바로잡히게 해달라고, 또 불의한 모든 것들이 정의롭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불확실한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되고 하나님의 정의로 이 나라가 또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봅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상황 속에 메뚜기의 환상이 이 나라에 임하는 것 같고, 불의 환상이 임하는 것 같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림줄로 불의한 정권, 불의한 통치자, 불의한 대통령, 불의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을 향하여서 다림줄로 측정하며 재고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며 끝을 예고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하면은 여름실과처럼 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빈궁하고 여러 가지 마음 상해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불확실함과 불안이 거치게 하여 주시고, 캄캄하고 어둡게 하는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먹구름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 정치, 경제, 안보, 국방, 외교, 이 모든 현실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온전한 헌법 질서가, 헌정 유린이 사라지고 헌법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먹구름들이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탄핵안, 두 번째 탄핵안이 의결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것으로부터 이 나라가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현실들도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현실, 우리 개개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의 상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 손들에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애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의하면은 여름 실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러 불의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